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신 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너희는 나를 보내신 줄 알지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에게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가 보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듯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박해를 준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정확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살폈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미움을 받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한 단어로 말하면 그 이유가 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죠? 길어요. 보통 한 3, 4일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어떤 말씀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예? 택하셨기 때문에. 그죠? 택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택함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택함이라는 단어. 그 택함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은 미워한대요.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찜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제 넌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그런 방식으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인간들은 뭐예요? 좋다 싫다? 싫다. 왜 그렇죠? 그 택함이란 사실 그 택함은 같은 언어가 어떤 언어라고 했습니까? 택함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가 네? 택함과 같은 단어는 뭐죠 여러분? 너무들 하시네. 여러분 택함이랑 같은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드리면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은혜죠. 세 가지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택함은 어떤 단어일까요? 은혜. 어려우십니까? 이거 한 2만 번은 말한 것 같아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 은혜 안에는 어떤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택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택함이라는 하나님의 택함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가? 인간의 어떠한 도구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인간들. 아담이 선악과를 갖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된 그런 인간들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충분히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내가 지켜서 나는 이거 지켰으니까 그렇게 착각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당연히 천국 간다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와서 아니
니네가 그 지킨 그 의로 니네는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열받는 거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신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외식하는 그런 연극하는 척하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것으로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 창녀, 가늠한 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꺼냅니까 그들이? 그쵸? 세리는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세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만 생산하는, 죄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그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내 어떤 것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 좋은 구원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닌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켰고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고 저 세리와는 내가 다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이 행위로 분명히 구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는 자들, 나의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 자신들이 영웅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예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있다 없다?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 율법이라는 것으로 통해온 그 어떤 행위로도 인간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율법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제가 수요일도 말씀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 율법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내세요? 그들의 어떠한 그들의 노력, 그들의 의지, 어떤 그들의 착한 일, 선한 일, 그들의 말씀 지킴, 어떤 이런 그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구원하세요? 아니요. 뭐로 구원해내셨죠? 그들을? 그쵸.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 피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피로 그들을 광야로 광야는 신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여러분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져요. 시내산에서. 그죠? 왜? 지키라고? 지키지 말라고? 응?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2만 번을 말했는데. 어려우세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죠.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만 됨을 깨달으라. 그죠? 그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져서 율법을 딱 주셔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실존이구나.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택하시는 그 택하심이 아니면 구원은 없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근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보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가 지켜서 그 의의로 난 하나의 백성이야 라고 노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쓴 거예요. 이걸 죄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죠? 지금도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다.
그 지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지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안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을 행하고 안 행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는 그 지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이 내 안에 새겨지는, 킵되는 거예요. 킵. 그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다 지켜진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 지켜진 자로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언약의 완성 안에 있는 자들로, 다 승리케 된 자들로, 이긴 자들로 여겨주시죠.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더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로 옷 입게 하셨다. 오늘 찬양이 누가 아닙니까?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한 자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택함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나를 택해 주셔야지만 구원이 있냐. 이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 같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이 이 정도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택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야? 이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면 저 세리와 비교해도, 가능한 여인 비교해도, 그죠? 내가 홀란 것 같은데? 근데 왜 내가 택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구원과 그 심판을 내 행위가 기준이 되어 그걸 내가 그걸 판단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만 결정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가늠한 여인은 지옥 백성, 저 세리는 지옥 백성, 나는 천국 백성. 왜? 난 이렇게 했으니까. 쟤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야, 쟤는 왜 저러니? 서로 욕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그죠? 너나 나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택함이 아니면 안 됨을 깨달을 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런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감사하죠. 우리 안에 진정이 감사가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자체가 감사해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그 역사,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심이 인간들은 싫다.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는 그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다 천국 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 인간의 눈에 볼 때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천국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너나 잘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그 인간의 어떤 의도,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다? 똥걸레 같다고 그러죠. 인간이 내놓는, 인간이 볼 때 그렇게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는 그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떤 거예요? 똥걸레 같다는 거예요, 그 의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의를 주셨다 그러죠. 그 의는 누구다? 예수라는 의. 그 예수밖에는 우리에는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셨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 되셨고, 예수가 우리의 부속함이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거룩이 있고요, 예수 안에서만 의가 되고요,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그래서 20절에서 넘으면서 그 예수와 관계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도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받으신 그 박해가 반드시 있다. 그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이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미움받을 때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구나. 세상이, 그 마귀에 속한 그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였듯이 이제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받는 그 순간에 감사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왜? 예수와 관계되어졌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 여러분 인생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대신 누구만?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배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알고 주님 앞으로 다시 가시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 그런 자군함을 깨달을 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모를 때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칭찬받고 떳떳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어요. 예수를 모를 때죠. 예수를 모른다는 게 어떤 모름입니까? 어떤 모름이에요? 그 모름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몰랐다라는 그 모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어요. 자기가 한 어떤 행위들이 다 의인 줄 알았어요. 그 의를 잘 차곡차곡 쌓은 그 의들의 그 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말씀의 완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완전한 자들.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은혜를 그는 몰랐습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완성된 그것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저값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인간은 오직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만 있음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그는 자신의 행위로 의를 만들어 그래서 스스로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율법을 어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자를 믿는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왜 그 예수만 의인이야?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박해 가운데 자신은 더 그 의에 대한 영광을 챙겼던 것입니다. 왜? 예수만 의라면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그 의라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자신이 쌓은 그 인간의 그 영광이 다 무너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찾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뭔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가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 어떠한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 행위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딱 비춰지니까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 같은 쓰레기, 배설물. 그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 예수 때문에 오는 박해가 감사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예수만,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님이 깨달아지니 그 예수만 전해지고 예수만 자랑이 되고 예수만 가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이제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또 박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종들,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나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열려지는, 귀가 열리는, 눈이 열려지는 자들은 다시 그 예수를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의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까? 누가 전하는 복음을 먼저 들었죠? 네? 사도 바울도 담의 세계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실 누가 전하는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죠. 스테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구약 전체를 갖다 관통하죠. 구약 전체를 관통을 하면서 누구만 증거합니까? 예수만 증거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의인은 예수뿐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전에 이미 사도 바울을 택하신 그 택함 안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택하심이 아니면 난 존재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만 내가 존재될 수 있구나. 창세전에 이미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를 아셨다. 그죠? 그 전의 의미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완성하시고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고 이미 천국에 내가 있음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셨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는 찬송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그냥 이거 오늘 못 지켰는데 난 지옥 가겠네, 오늘 지켰으니까 난 천국 가겠네, 그 지킴이라는 어떤 기준이 내가 한 행위가 되어서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되고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 네? 그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뭘 해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한 백성들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다 죄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성경 전체가 다 누구이심을 예수이심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기 21절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뭐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다?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알미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죠? 예수를 아는 것이 참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자들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인간들이 예수로 인해 자신들의 없음인 실체가 폭로되는 그 예수로 인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게 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거든 이 세상을 미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물론 저는 그런 잘못된 것을 여러분 여기서 폭로하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잘못된 교회들을 제가 막 깔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 우상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된 거예요. 다. 나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하고 그래서 내 행위로 그 복과 저주를 갖다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행위로 움직이는 거죠. 내 행위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러고 음란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죠, 여러분? 근데 인간들이 다 지금의 교회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제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복 주세요. 새벽 기도 안 빠질 테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 계속 거래하고 있는 교회들 아닙니까? 세상의 교회들. 이걸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말씀 지키면 복 받는 줄 알아요.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다 지키면 여러분은 천국 가고 말씀을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알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예수는 제껴두고 내가 한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음란이라고 하고 간음이라 하는 거예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될 교회가 내 행위를 의존하고 교회의 능력, 교회의 어떤 숫자, 어떤 인간의 힘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전할 때 교회들이 더 그 예수만을 전하는 그 은혜만을 전하는 그것을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당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를 죽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자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왜? 자신들의 의의가 삭제되는 것이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예수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 예수를 아는 자들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를 아는 안에서 나의 실존이 폭로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뭘 해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역사. 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안에 진정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연약의 완성으로 인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죄가 이제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심으로 인해 그 죄를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들이 명확하게 폭로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냐.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죠. 이 말씀은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는 여전히 죄예요. 그죠? 근데 예수가 오셔서 그들의 죄가 이제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 로마서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밖에 거하게 된 죽음 안에 갇힌 인간은 뭘 해도 그래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착각하고 그 지켜서 자신들은 빛이라고 스스로가 여겼던 자들이었어요. 나는 빛이야. 난 오늘도 11조 했고 난 오늘도 예배 잘 드렸어. 난 오늘도 헌금 열심히 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왔고 난 오늘도 금식했어. 그런 내가 나는 빛이지 당연히. 저 세리와 저 가늠한 여인과 난 다르잖아. 저들이 어두움에 하면 나는 빛이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난 죄가 없는 자야. 난 천국 백성이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요? 이 회치랑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니네는 천국 못 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리, 창녀, 가늠한 여인 데리고 천국 갈 거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니네가 아니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가 폭로되어지죠. 드러나죠. 진정 빛 대신 예수가 오셔서 그들의 그 어둠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간음과 음란을 드러내셔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니 깨달아지도록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그러죠? 죄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의는 뭐라 그래요? 뭘 행하는 거라 그래요? 예수가 의라 그러세요. 누가 의다? 예수가. 그 예수와 관계되어지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케 되는 것이 의인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을 통해서 목이 굳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항상 성령을 거스르니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의인이 여기서 누구죠? 예수죠.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이 누구죠? 예수죠. 너희는 천사가 정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다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했던 자들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포해요. 그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이들처럼 율법 하나하나 613가지의 목록들 나가서 이들이 이걸 쪼개서 2000가지가 넘는 목록들로 만들어 놓고 이걸 목숨 걸고 그들은 행했어요. 그 행함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다 행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거 다 완벽하게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니네 다 지키지 않았다.
난 지켰는데? 나 행했는데? 그 행함을 지키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위배한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이런 나는 가망 없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누구로만 구원이 있음을 십자가 예수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 믿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이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로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열받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가 다 산산조각 나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오늘도 큐티했고 나 오늘도 예배 잘 드렸고 나 오늘도 헌금했고 나 오늘도 이런 착한 일 했고 나 말씀 오늘도 이렇게 지키고 살았고 난 이래서 난 천국 갈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딱 가서 그래요. 너희 그런 것으로 천국 못 가. 오히려 그렇게 니네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음란이고 간음이야 라고 하면은 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들이? 그럼 여러분 미워할 거야 안 할까요? 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때 여러분은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전할 때 여러분은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여러분이 그 예수만을 전하냐고요. 진짜 그 예수가 의심이 확신되어지냐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행위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네? 전하고 계세요? 핍박 받으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나는 교회 다녀서 얻는 유익들이 더 많아요. 핍박은커녕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분명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핍박 받는다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안 한대요? 미워한대요. 미움 받으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몇 주 동안 제가 항상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목사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막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면 핍박이 있어요. 인간의 행위들이 부정되고 인간의 의들이 깨질 때 여러분은 핍박받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오히려 그 스데반 집사님을 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단으로 먹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내 행위 그 나의 어떤 것을 믿는 그것이 죄예요. 그걸 음란 간음이라고 그래요. 신랑된 예수만을 의존치 않는 게 죄예요. 여기서 핑계라는 단어가 이 죄를 갖다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 핑계라는 헬라어 프로피시스라고 그래요. 프로피시스. 뭐라고 한다? 프로피시스. 이것이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은 나라는 육의 영광, 가치, 우상, 신됨을 위한 핑계라는 단어예요. 뭘 위한 핑계다? 나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의 영광, 가치됨을 갖다 핑계하고 싶은 거죠. 이 핑계를 죄인들은 말씀을 통해 항상 가지려는 탐심의 자들이에요. 탐심. 이것이 성악가를 보고 신이 되는 인간의 탐심 아닙니까?
이 프로피시스가 다른 구절에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쓰이고 있는지 보면은 이 단어, 이 핑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여기서 쓰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보면은 그들은 과부의 가전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여기서 어떤 단어가 핑계라는 단어, 똑같은 이 프로피시스가 쓰였을까요? 이 40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이 프로피시스라는 헬라어 번역을 저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어떤 단어? 외식으로. 외식하는, 연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핑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자예요. 난 떳떳한 자예요. 난 죄인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빌립보서 1장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프로피시스일까요? 거칠애라는 단어예요. 체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체하는 단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악청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프로피시스일까요? 네? 탐심의 탈. 이게 프로피시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걸 핑계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프로피시스는 사실은 어떤 단어예요? 인간의 행위로 자신의 죄를 다 가리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으니까, 난 기도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기도 열심히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야, 저 사람, 야, 기도 진짜 열심히 하다. 그럼 저도 전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 고백을 하면 제가 새벽 기도를 갖다가 3시간 이상씩을 했어요. 3시간, 4시간. 새벽 5시부터 항상 아침 한 9시까지는 새벽 기도를 갖다 매일 예배당에서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한다. 뭐다? 마지막까지 기도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명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우리 전도단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얼마나 대단하나요? 또 매일 전도하죠. 기도하죠. 여러분. 아니, 의의가 쩔었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완전히 컸어요. 네?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사람들은 더 욕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왜 기도를 많이 해요? 하여튼 제 안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걸 힘으로 삼아서 그죠? 사람들을 갖다가 감독하고 싶고 사람들을 내 안에 끌어들이고 싶고 단 나로 향하게 만들고 싶은 그 종교적 의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센 겁니다. 인간들은 다 여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여러분의 행위들을 보세요. 다 내 칭찬, 내 자랑, 내 인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힘이에요. 저의 힘. 기도하기 싫어도요. 그거 딱 생각하면 오늘도 기도해야지. 저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 알고 싶어서 여러분 4시간 동안 막 기도한다고 막 은혜가 안 하죠. 하나님 막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다 뭐예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이게 핑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이제 없게 된 겁니다. 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통해서 니네 그 행한 의 그것으로 나를 덮고 가려서 나를 훌륭하게 하고 싶은 그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이 십자가에 올라온 역사로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너네는 다 죽음이야 라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핑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핑계를 할 수 없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만 죽으면 우리는 다 핑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미웠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들의 영광을 삼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로 인해 폭로되자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 지킨 도덕 윤리적 선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임이 깨달아집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들은 불순종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 로마서 11장은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뭐를? 긍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을 선택하심으로 인해 이루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었음을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 은혜가 싫은 자들이지만, 예수가 싫은 자들이지만, 그저 예수를 이용해 내 유익을 쌓고 싶은 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를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항상 반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군가? 예수가 아니면 난 존재할 수 있을까? 진정 예수만 생명이신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그 예수만 길인가? 나에게 길은 돈이 아닌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명예 이런 것이 나에게 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는 칭찬, 내가 받는 인정, 내가 받고 있는 이 자랑들 이런 것이 길이 된 것은 아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고 진리신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신가? 반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만 나의 가치시고 예수만 나의 붙들 산성이신가?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돈을 바라보고 있는가? 명예, 권력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게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내볼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만 생각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더 돈이 좋고요, 내 명예가 좋고요, 내 권력이 더 좋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힘이 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알기 원하기를, 예수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 것들을 원하는 것이 더 목적이 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바로 의이 되는 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나는 없음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여전히 음란한다고 여전히 가늠하는 자지만 그런 나를 끌고 가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 끝까지 그 은혜로 추적하셔서 그 노예시장에 팔린 고매를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만 의존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